다 같이 묵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참으로 주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린다 하시오니 이 일도 기이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참으로 겸비하게 하시고 가난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진실되이 고백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 믿음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려고 하오니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엎드려서 마음으로 절하고 경배할 때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저희 많은 죄를 사하시기를 구하고 이 시간에도 보혈을 덮으사 주의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저희가 이 시간에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교동문은 시편 1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7절, 구약 810쪽인데요. 시편 12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장입니다.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박명수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설교해 주시고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남성도 모임이 9월 27일 토요일 오후 10시에 교회 2층에서 있겠습니다. 남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 구역 모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소망구역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모이고요. 믿음은혜 구역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사랑구역은 9월 21일 오후 예배 후에 모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또 의탁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기이하고 신비해서 소리로 들을 수도 있고 지식으로 담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우리 영혼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영혼을 밝게 하고 우리 영혼을 참으로 살리고 우리 영혼으로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줄 압니다. 하나님, 참 저희는 늘 듣고 들어도 종종 잃어버리고 참으로 사라져버려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지 않을 때가 많고, 어두운 장막이 참으로 덮여있는 것 같아서 주의 말씀의 빛이 참 우리 마음에 비춰지지 못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어서 참 열매 맺을 때까지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참 저희가 변화될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오니 그 말씀을 친히 듣는 자들의 마음에 들려주시고 비춰주시고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좌정하게 하시고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통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참 이 세월과 삶의 정황이 날로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직업을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건강을 붙들어 주십시오.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이 땅 안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직장을 주시고 또 삶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또 이 땅에 많은 기업들이 있어야 또 사람들이 직업을 얻겠사온데 참으로 여러 가지 정황이 녹록지 않고 기업들이 위태한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기업들도 붙들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직장이 지켜지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거친 환경 가운데서 기이한 은혜로 보호하여 주십시오. 참 우리 청소년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앞날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암담한 지경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대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자신과 저희 가족과 저희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헌물 드렸사오니 저희를 대표해서 드리는 헌물을 받으시기를 구하옵고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 952쪽인데요.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니와.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나? 그런 느낌 드실지 모르겠어요. 조금 문맥을 살펴보십시다. 현실의 전도자가 절망했죠. 현실의 상황이 너무 부조리하고
그래서 현실의 상황에 절망을 한 다음에 전도자는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혹시 미래에는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마지막까지 가보자.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주신 지혜를 의지해서 앞만 보고 나가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역시 미래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막 굳게 만들어 놓으셔요. 그걸 내가 어떻게 펼 수가 없어요. 미래도 보니까 내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미래도 참 예측할 수 없고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실망만 남았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게 분명해야 되는데 그 앞날을 사람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막 구부러뜨리실 뿐 아니라 또 보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막 뒤섞여 놓으셨어요. 형통한 것과 곤란한 것들을, 공고한 것들을, 고든 것과 구부러진 것들을 막 섞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더 예측하기 어렵죠. 참 좋은 일이면 좋은 일, 나쁜 일이면 나쁜 일, 어느 한 가지만 있으면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데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막 뒤섞여 있으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참 암담한 일이죠. 참 콩 심으면 콩이 나와야 되는데 팥이 나올지 콩이 나올지 모른다고 하면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참 앞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 그죠? 참아가면서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할 수 있겠어요. 참 미래에 소망을 둔 자로 절망케 하는 것이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고든 것과 구부러진 것, 형통한 것과 곤고한 것을 막 섞여 놓아가지고 사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한 다음에 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래서 얼마나 종잡을 수 없는 것인가, 얼마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예를, 그 중에도 아주 심각한 예를 한 가지 들어 말합니다. 15절에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그래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참 이 허망한 땅에서 짧은 인생 가운데 참 세상 만사를 살펴본 결과 한 가지 그 중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보았는데 그것은 의인이 그 의로운 중에서 망하기도 하고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도 장수하는 그런 일을 본 것입니다. 참 의인은 마땅히 그 의로움에 합당한 보응을 받아야 될 것이고 악인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근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의인이 다 잘 되고 악인이 다 망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오래 생각합니까? 현실은 의인은 의인이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수도 있고 악인은 술수를 부려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평생 악을 행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장수도 해. 오래 살아 또. 이번에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천안문 올라가면서 둘이서 뭐 얘기했다고 그래요? 야 이제 장기 이식해가지고 우리 영생을 누릴 수 있어. 이런 소리 했다는 거예요. 오래 살겠다고 자기들. 오래 권력을 잡겠다고. 지금 빨리 돌아가시면 죄송해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오래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막 그러시니 참 악인인데 장수를 해. 끝까지 버텨. 의인이 잘 돼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악인이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인데 정당한 원리인데 그래 악인은 잘못돼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그 반대요. 여러분 교인들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죠. 야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 영생을 얻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도움 주심 받아서 잘 살게 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망해.
그러니 주일에 꼭 교회 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에게. 예? 자, 그러면 초등학교까지는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따라서 나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고 생각하고 또 주일에 간식도 주고 교회에서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나옵니다. 교회 잘 다닙니다. 근데 중학교만 가면 아이들의 생각이 좀 달라져요. 아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예.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짝은 주일에 교회 안 가도 주일날마다 게임만 하는데 걔가 심판을 받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공부도 오히려 나보다 잘해. 나보다 더 재밌게 사는 것 같아. 게임도 마음껏 하고. 또 그 옆에 있는 놈도 보니까 주일마다 가족들하고 놀러 다니고 보트 타러 다니고 고기 잡고 다니고 아주 재밌어요. 근데 한 번도 폭풍을 만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건 없어. 언제나 재밌게 지내. 또 그 옆에 있는 놈도 주일마다 농구하러 가서 신나게 노는데 팔이 부러지거나 병들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런 일 없어. 남보다 더 건강해가지고 홀홀 날아다녀. 또 그 옆에 놈은 주일날마다 아침부터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벌 받는 일이 없어. 아니고 성적만 잘 나와. 그런데 자기는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어. 도와주신다고 하면 왜 반에서 내가 늘 빌빌거리고 공부도 잘 못하고 내 소원은 별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잘 되는 일도 별반 없고 하나님이 정말 나 도와주시는 거야? 생각을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가? 기독교는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는 자들은 좀 특별하게 뭐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 말로 믿는 자, 의로운 자는 그 믿음이 인정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높임과 칭송을 받는 것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따돌림 당하고 이상한 아이라고 찍히고 주일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교회 간다고 시간만 쓰고 반대로 안 믿는 애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자유로운 것 같고 더 행복한 것 같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으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가? 라고 의심하게 되죠. 근데 이런 의문은 중학교 학생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욥도 했고 솔로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도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나보다 게으르고 학교 다닐 때 분명히 무능했고 성적도 안 좋고 또 온갖 거짓말, 파렴치함 그런 사람인데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무정하고 피눈물도 없는 사람인데 승진하고 높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악당인데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유명인이 되고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주일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데 매일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돈은 없어서 쩔쩔매고 병들고 매일 힘든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고 이 사회에서도 그저 주변인으로 살아가니 마치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자처럼 살아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눈밖에 났나? 더 나아가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하는 건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험 두는 일 많이 있어요. 그죠? 네, 오늘 눈 감고 한번 손들기 할까요? 나도 그렇게 지금 시험에 들었다.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없네요.
자, 그런데 이런 현실이 더욱 고통스러운 건 뭐냐?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짓밟히고 그 의로움 때문에 불편하고 악한 사람에 의해서 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현실은, 그런가 하면 악랄한 목적과 수단으로 성공해서 잘 사는 자가 오래 살기까지 하는 이런 현실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에요. 이런 현실은 미래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런 일들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게 뚜렷해야 되는데, 근데 인간사가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앞날에 저렇게 될 거야. 저렇게 악하게 살면 복을 받지. 의롭게 살면 복을 받지. 근데 예측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악인이 잘 살고 장수까지 해요. 자, 이렇게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종잡을 수 없게 돼요.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미래에 대한 소망도 희망도 사라져버리는 거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욕마저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런 현실의 가장 무서운 시험이죠.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졸면 성경이 또 그렇게 가르쳤다고 오해합니다. 여기 보면 너무 의로우려고 하지도 말고 지혜로우려고도 하지 말래. 어찌하여 패망케 하겠느냐. 우리말 번역은 패망케 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놀라게 된다, 경악하게 된다 그런 뜻도 있어요.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요. 여기서는 놀라게 된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려면 너무 이렇게 살아도 안 되고 너무 똑똑하게 살아가려도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망하기 때문에 혹은 경악하기 때문에, 놀라서 입을 떡 벌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일을 당해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망하게 돼서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 하고 망연자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짓지 않겠다, 불의한 일을 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면 참 좋은 열매를 얻으리라 생각하는데 현실 어떻습니까? 모난 놈이 정 맞아요. 입 바른 소리 한다고 참 어디 가서 두들겨 맞고 병신되고 가족도 그냥 풍지박산되고 그런 일들이 그죠?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그냥 한 대 얻어맞고 떨어지면 세상에 이럴 수 있는가 놀라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처음에는 의로운 길을 간다고 막 칭송하고 함께 해주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사라졌어요. 세상 인심이 이렇구나. 입 벌리며 놀라게 된다. 참 이처럼 내가 기대한 것과 정반대가 돼서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있느냐 한탄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나치게 의롭게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게도 말고 살아가라.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반론도 필 수도 없고. 자, 세상사가 원칙에서 상리에서 벗어나 제멋대로가 되면 사람들은 대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참 이런 세상에서 목사가 여러분 선하게 사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악행하지 마세요, 그러면 망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어떻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팔짱 끼고 딱 앉아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런 설교하는 겁니다. 세상 한번 살아보세요. 목사님만 그렇게 사세요.
저는 그냥 너무 의롭지도 않고 너무 똑똑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랍니다. 둥글둥글 그냥 연명하면서 그냥 살랍니다. 교인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직이 참 그렇게 좋은 게, 목사직은 불경건하게 살면, 악하게 살면 요거도 먹는 직업이잖아. 그죠? 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이 세상 직업은 어때요? 착하고 이렇게 살면 요거도 먹잖아요. 찐빠 맞고. 여러분 직업이 좋아요? 제 직업이 좋아요? 근데 왜 목사 하려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야, 그렇다고 지나치게 또 악한 미련 곰탱이가 되면 안 돼. 너무 악랄하고 모질게 살면 그럼 기한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죽어. 너무 모질게 악랄하고 미혹하게 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우악스럽게 살면 일찍 죽으니까 너무 악하게 미련하게 그렇게 살면 안 돼. 18절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원칙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종잡을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손에 놓지 않는 것이 나아요. 어느 한쪽을 너무 고집하면 안 돼. 나는 의롭게만 살겠다, 그렇게 외골수로 살지 말고, 그렇다고 나는 악랄한 소리 들으면서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극단에 흘러서도 안 되고, 너무 의롭지도 말고 너무 지럽지도 말고 너무 악하지도 말고 그냥 적당하게 이것저것 두루 붙잡으면서 놓지 않는 것이 좋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 벗어날 것이다. 우리말에는 벗어날 것이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오역인 것 같아요. 좀 본래 말은 함께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느 하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함께 간다. 둘을 다 취한다. 극단을 피한다. 이런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도 오직 의롭게만 살아갈 수는 없는 법이라. 이런 세상, 이런 현실 속에서는 두 가지를 다 적당히 취하면서 함께 가는 법이라. 두 가지 다 적당히 잡고 극단을 피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현실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법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너무 완전주의가 되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너무 선해도 직맞고 악해도 잘리니까 너무 완전주의를 추구하지는 말아라. 세상 되어가는 꼴이 그렇다. 이런 세상에서는 만사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양쪽을 다 취한다. 성경에 이런 가르침도 있나요? 좀 놀라게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이런 식의 가르침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어느 사회나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가르침이 있어요. 뭐죠?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못 산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 아닌 거 분명하죠? 그죠?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가르치시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도는 뭐예요? 너무 의롭지도 너무 악하지도 말고 양극단에 치우치지도 말고 적당히 살아가라. 이 말씀의 의도는 도대체 뭐예요 지금? 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이 권면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이처럼 원칙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경건하게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사시오 하는 말은 공허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얼핏 읽으면 뭐 마치 진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행간을 잘 보면은 이런 현실 속에서는 경건한 삶이 무의미하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경건하게 살려는 자가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이런 세상 속에서는 의욕을 갖지 못해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런 표현은 자조와 냉소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뒤집어지면, 이렇게 의와 불의가 뒤집어지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자조적인, 냉소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이렇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미래를 바라보는 게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 삶은 이런 절망과 자조밖에 남지 않는다. 제가 다니는 이발소의 그 사장님이 주식 투자의 달인이에요. 주식 투자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앉으면 목사도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설교를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뭐 제가 그래서 다 옷에 배우는 거예요. 뭐 S&P 뭐 500 뭐 100 뭐 나스닥 뭐 100 뭐 이런 거 그런 거 어떻게 투자하는 거 막 그러고 장래를 위해서 목사님도 연금 뭐 이런 데 투자해야 된다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부 미국 주식에만 투자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루 물어봤어요. 한국 주식은 투자 안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 그래도 미국 회사는 예측이 가능하대. 그리고 좀 회계도 투명하고 좀 보고도 잘한대. 근데 한국 회사는 믿을 수가 없대. 그 보고가 진짜 바르게 하는 건지 또 회계 처리도 정말 투명하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 기업의 실상이 잘 파악이 안 돼가지고 미국에만 투자한다고 뭐 그러는 거예요. 참. 이처럼 예측이 안 되는 곳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원칙과 규범이 없으면 그냥 눈치 잘 보고 줄 잘 서면 되는 거예요. 원칙이 무너지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원칙이 무너진 세상에서는 지나치게 선하지도 악하지도 말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둘 다 함께 가는 거야.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결국 옳게 산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바르게 살라, 선하게 살라, 그 말 무의미한 말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 잘 내시오 그러면 기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코웃음 칩니다. 네. 정부가 정한 대로 다 내면 안 망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또 정부도 심지어 세금을 정할 때 기업이 어느 정도 속일 걸 예상하고 세율을 정합니다. 원칙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올바르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사는 건 무의미합니다. 아니 속일 걸 예상하고 세율을 정했는데 안 속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지. 그러므로 18절의 이 모든 말씀은 자조적인 표현입니다. 원칙이 무너진 사회에서의 삶은 얼마나 공허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종의 냉소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더하여 이 말씀들은 부패하고 살벌한 해아의 현실에서 고성한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순수하고 완전한 이상을 실현시킬 도덕성이나 실천적 능력과 방법을 가지지 못한 것이죠. 도덕적 이상과 목표를 현실에 맞춰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고한 이상을 마음에 품었을지라도 그것을 실현하는 능력이 없는 인간은 결국 현실 가운데서는 타협할 수밖에 없다 하는 비참한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미래지향적인 삶에 있어서 참 현실은 치명적이다. 이런 현실에서 뭐 하나 원칙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경건한 자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의욕을 무너뜨리고 상실케 하는 이런 현실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겠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어때요? 자꾸 전도서를 들으면 우울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서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진짜 엄밀한 의미에서 의인이 그 의 중에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우리 가운데 의인이 어디 있어요?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신자도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를 얻었지만은 본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죄인이죠. 루터가 그랬죠. Simul justus et peccator.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 법적으로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본질,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죄가 쏟아져 나와요. 실질적으로 악이 존재하고 범죄해요. 자, 그러니까 의인이 그 의 중에 망한다고 하는 설정 자체가 이거 가상현실이에요. 의인이 있어야지 뭐 의인이 의 중에 망하죠. 다 자기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네, 인간의 행동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 복잡하고,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다룰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상화 시켜야죠. 네. 그래서 의인이 의 중에 망한다 하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이상화된 가상현실인 거예요. 이런 건 실제로는 없어요. 사실 불신자들 뿐 아니라 신자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를 완전히 벗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 그 행위로 인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중에 망하는 일도 없죠. 의도, 공로도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받는 것이죠.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받는 거예요. 네, 더하여 신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받은 모든 것을 참으로 누리는 복을 얻었죠. 사실 신자만이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참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을 진실로 누릴 수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얼마가 주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가운데, 행복 가운데 누릴 수 있어요. 참 그것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참 신자는 참 감사하잖아요. 그 음식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아무리 그것이 참 아주 단초로운 그런 음식이라고 해도 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걸 대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것 얻어서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말 행복 가운데 누릴 수 있어요.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죠? 행복을 누리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들이 이렇게 성숙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죠. 부부간에도 하나님께서 신뢰하게 하시고 함께 가게 하시고 일평생 친구같이 또 연인같이 참 함께 이렇게 같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복됨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죠.
사실 이거 다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그걸 누리는 것은 신자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똑같은 것을 다 얻고 누립니다. 그렇지만 악인에게는 전혀 걸맞지 않는 것을 누리는 것이지만은 겉으로 많은 부와 권세와 영광을 얻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은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망하게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가진 것도 실제로는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평생 더 가지려는 욕망 가운데서, 경쟁의식 가운데서, 불평불만 가운데서, 원망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높아져도 더 높아지지 못한다고 불평불만해요. 마음에 진정한 행복과 자족감, 감사 없어요. 그저 찰나적인 쾌락과 기쁨에 의지해서 살아가지만은 실상은 평생 고통과 병과 분노 가운데 살다가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 진실로 감사함으로 누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죽은 이후에 무서운 인과응보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예배치도 않은 그 무서운 죄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산 그 죄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갚게 되는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갚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자신의 작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어릴 때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매주 게임하러 가고 학원 가고 일평생 파렴치한 삶을 살면서 무정하게 살면서 악하게 살면서 부자 되고 교만하게 살았던 것,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 명예와 권세를 취했던 것 다 영원히 갚게 되는 거예요. 반면 신자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그 은혜로 그 모든 정죄와 심판을 벗어나서 천국에서도 평강과 기쁨과 안식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기쁨으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마지막 날에도 천국을 누리는 거죠. 오늘 설교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 졸아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정말 장래에 주시는 소망이 없다고 하면, 마지막 날 주께서 모든 것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없다고 하면은 저희 인생은 정녕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셨사오니 저희가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며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32장입니다. 행하를 인하여서
속히 쇠잔하리. 여호와를 의뢰하여 땅 위에서 선행하라.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너희 인직물로 삼으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소원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의뢰하고 또 맡기라.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저가 이루어 주시리라. 정오의 때의 양과 같이 내 의를 낚아내리니 분긋지고 불평치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주 앞에서 잠잠하라. 참아내며 기다리라. 악한 꾀로 형통하는 자 불같이 속히 내시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